강의할 이강이라고 합니다. 이 화엄경 본문은 제가 우리 사찰에서도 1년에 거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신도님들이 화엄경을 이렇게 접하면서 너무 어렵다고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엄경은 굉장히 긴, 짧은 경전이 아니고 긴 경전입니다. 책을 볼 때 짤막한 책은 한 분 읽으면 눈과 머리로 들어오는데 너무 방대하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머리에서 다 그림으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화엄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들어가면 조금 이해할 거예요. 화엄경은 9회에 걸쳐서 39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세 주기로 이루어진 경전입니다. 어떤 세 주기냐? 처음에는 이 화엄경이 시작되면서 비로자나 법신불이라는 부처님이 이 우주법계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등장하는 과정과 또 그 듣는 많은 분들의 그 대조, 거기에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천시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요, 사람만 중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중생을 다 건져 올리다 그러죠? 근데 중생은 뭐냐 하면은 우리 보통 중생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어리석은 사람, 나는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생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인도 중생이고 사람도 중생이고 아수라 귀신, 하늘에 싸우는 귀신도 있어요. 아수라 귀신도 중생이고 또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중생입니다. 또 아기들 아래가지고 아주 배고픈 고통받는 중생이 있어요. 그 아기도 중생이에요. 또 축생이라고 해서 모든 짐승들도 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보틀에서 지옥에 있는 또 땅에 있는 인간까지 모두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계가 다 부처님이 비로자나 법신불을 주를 위해서 법을 설하고 이 화엄경이 시작하는데 거기에 다 모인 겁니다. 대중들이.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여기서도 화엄경을 설하게 되면 이 화엄경의 주인이 누가 그랬죠? 비로자나 법신불이 여기 쫙 계신 거예요. 비로자나 법신불은 부처님은 보통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 기초교리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을 크게 세 부분을 표현하는데 법신, 보신, 화신인데 이 화엄경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을 다 비로자나 법신불로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부처님이 우주에 가득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부처님이 가득하게 계시고 여기 대중들이 여러분도 있고 스님들도 계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허공에 귀신들도 있고 또 우리 가까이 있지 않지만 이 우주법계에 가득한 중생계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세계를 화엄경에서 첫 부분에 도입 부분에 전개하고 이 세상이 이루어진 모습과 이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만들었다고 하면 돼요. 만화책 같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오묘한 진리의 세계를 부처님이 누군가가 알라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말장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오묘한 세계를 표현하다 보니까 첫 도입 부분의 환경에서 아주 장구한 장엄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중생들이 도를 깨쳐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32품에 거쳐서 쭉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첫 1품부터 6품까지 그동안 공부했는데 앞부분이 방금 일주일이고 그 다음에 7품부터 30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죠. 30품까지가 전부 그러니까 어저께 강의하신 스님도 그렇고 내일 강의할 스님도 그렇고 계속 이제 도를 깨치는 보살의 과정에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회가 끝나는 날이 4월 25일이죠. 그럼 아마 마지막 이틀째는 그 보현회용 구매하면 끝날 거예요. 그간에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화엄경의 현재 상황은 계속 보살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해가는 수행의 과정을 이제 이 화엄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내가 보살도를 닦는데 법왕사 와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뭔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이 어리석은 내가 이제는 도를 깨치자 하고 공부하러 왔는데 오늘 내가 정행품을 보고 있구나 하고 이 정행품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보기 전에 정행품 한번 보고 여러분이 마음에 깨치면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구절에 여러분이 마음을 깨치면 돼요. 그래서 옛도인들은 간단한 소리에도 깨친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정행품과 연습품 속에서 마음의 깨침을 얻으면 그것이 큰 보살도의 깨침이 얻습니다. 또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또 법문을 듣고 깨침을 얻으시오. 그래서 계속 화엄경 또 이 화엄경을 다 끝냈는데도 내가 마음에 깨침이 없다. 그러면 이 우리 법왕사 주시님께서는 참 오랫동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백호자법회를 26번 제가 지금 계속하고 여러분에게 법문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기네스북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신도님이 기네스북에 등재를 우리 주지스님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법문을 전할 수 있도록 백호자법회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여기 이번에는 경률론 3장이니까 율장에 대해서도 또 강의할 것이고 논장에 대해서도 강의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보시면서 마음의 깨침을 얻는 과정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그 정행품은 아까 얘기했지만 크게 화엄경을 세 주기로 나누면 두 번째 주기인 37품까지 뭐라 그랬죠? 보살도를 닦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정행품에 같이 읽어보죠.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보살이 어떻게 허물이 없는 놈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수승한 놈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가
내가 인도함이 되는 신어의 업을 넣습니까?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씀하였다. 만약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수승하고 공덕을 얻어 모든 부처님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과거, 미래, 현재의 여러 부처님도에 머물며 중생을 따라 머물러 항상 여의지 아니하며 모든 악을 끊고 손을 두루 갖추며 보현보살처럼 색상이 지리고 모든 행원을 다 갖추게 되며 모든 법에 자제하여 중생의 제2도사가 될 것이다. 불자여 어떻게 마음을 써야 뭐든 뛰어나고 묘한 공덕을 얻을 수 있겠는가? 보살이 집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집 성질의 공망을 하라. 그 핍박을 면하지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청정하게 행하는 길을 이 정행품에서는 141수의 계속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1가지로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한 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삼업으로 해요.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전체 그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모여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겁니다. 예, 오늘 49제 하는 영가님들도 아까 얘기 들으니까 여러 집이 같이 오늘 5집인가 49제 때였는데 이 49제 한 영가님들도 과거 전생에 또 금생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진 모든 행동의 그 업에 의해서, 불교에서 이제 법을 깔아 말하는데, 그 행위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요. 오늘 49년 영가님들이. 근데 영가님들이 오늘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절에서는 49절을 하도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만 중생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돌아가신 영혼도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하고 3차원에서 눈을 보고 같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똑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 홍계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에 지었던 몸과 입과 생각으로 한 삼업에 의해서 다음 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49제를 쫙 하고 기도를 잘하고 생각으로 참 청정하게 하고 같이 기도를 잘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문 듣고 또 주지 스님의 축원과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는 중요한 거예요. 그 요새는 세상이 각박해가지고 살아있는 내가 중요하고 돌아가신 분은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이거 49제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노부모님들이 꼭 내가 죽으면 법당 나가서 49제 해라 하고 유언을 남겨도 자식들은 안 들어요. 주신 그래야 그래요. 여기 아마 요양원님도 보살님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분명히 자식들한테 49제 법왕사 하라고 돌아가지고 안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법왕사에서 법문을 잘 배워가지고 주위에 살아있는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주법계의 중생들이 다 중요하다. 부처님 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포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하나라도 배워서 여러분이 포교하라고 사실은 이 백고자 법회를 하셔야
하나라도 알아야 남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남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열심히 배워가지고 남한테 전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전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부처님 법을 올바로 배워서 전하면 그 공덕이 무량한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행품은 우리 몸과 말과 뜻의 세 가지 청정한 것을 행을 가리키는 141개의 가르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 책은 화엄경초를 해가지고 화엄경이 굉장히 큰데 거기서 중요한 에센스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행품에도 좋은 141개의 좋은 우리에게 행동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한 이것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12품의 현수품은 더 길어요. 357수의 개성인데 그 12품의 현수품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광경초 해주 스님은 여기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뭐 배울 수는 없더라도 이 자그마한 광경초 중에서 요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행하고 전하면은 그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어렵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잘 읽고 행하시면 큰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읽기 전에 내가 먼저 전체적으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에 대한 청정함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부처님도 법구 비유경에 보면 많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몸을 짓는 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살생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몸으로 항상 맑게 깨끗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함부로 살생하고 남을 해치지 말고 또 나무 약한 짐승이라도 약한 벌들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걸 훔치지 말고 그리고 나쁜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인간은 육군에 의해서 항상 움직입니다. 육군이라는 것은 눈과 혀와 귀와 혀와 몸과 이 뜻에 의해서 항상 움직입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결정을 하죠? 이렇게 해야지. 안 되죠. 왜 안 돼요? 우리 몸에 육적, 6개의 도둑놈이 있어요. 그 6개의 도둑놈이 누군가? 바로 눈, 귀, 코, 혀, 몸, 이 마음이라는 6개의 도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극성스러우니까 내가 잘 깨끗하게 살려도 안 돼. 이 몸을 깨끗하게 해도 안 돼. 그 6가지 도둑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 관리 잘해야 되고, 귀 관리 잘해야 되고, 코 관리, 입 관리,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육적을 잘 다스리는 법을 8만 대장경에서 하신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입 관리를 아주 부처님께서 중요시 얘기해요. 네. 입을 항상 깨끗이 해라. 그래서 천수경 처음 배워할 때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죠. 그러니까 이 천수경을 읽든 또 경전을 읽든 세상에 살면서 말을 하든 처음에 중요한 게 입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 정구업진원이라는 게 구업,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해라. 그게 수리수리 마수리가 코미디언들은 요술이라고 하죠. 요술. 수리수리 마수리 요술이 아니고 입을 깨끗이 밝히고 그리고 또 범어를 또 우리말로 해석한다면은 항상 남을 칭찬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남을 항상 칭찬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남을 칭찬하세요. 아셨죠? 남을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또 입을 관리하는 게 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신도 한 분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신도가 누구냐면 왕궁에서 궁궐에서 코끼리 조련사예요. 그래서 코끼리 조련사가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서 아주 법문을 잘하시고 이 시대에서 가장 깨달은 각자라고 들었는데 제가 너무 궁궐 일이 바쁘고 코끼리 키우는 일이 바빠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날 잡아서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 저한테 좀 한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하고 선별을 하고 이제 앉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럼 자네가 하는 일이 코끼리 조련사냐? 예. 그럼 코끼리를 어떻게 자네가 가르치고 조련을 하느냐? 이 신도하는 얘기가 저는요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딱 3가지를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코끼리가 이 성품이 사나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도 거리에 산에 있는 말은 처음에는 아주 난폭하잖아요. 길들이듯이 코끼리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이 코끼리를, 야생의 코끼리를 길들일 때 처음에 그 난폭한 성품을 막기 위해서 입에다가 갈기를 해가지고 끈을 묶어서 그 거친 성품을 막습니다. 이 손은 코에다 뭐하죠? 근데 코끼리는 코각이니까 코에다 깔꾸리를 꽂지 못하니까 입을 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깔꾸리를 해서 끈을 묶어서 난폭한 성품을 막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기운이 셉니다. 이 기운이 센 놈이 이거 관리를 못하면 이 거친 몸통 관리를 우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코끼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궁깁니다. 궁조의 이름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장사이고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기운이 넘치면 나가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우리 거사님도 계시지만 기운이 넘치면 집에 가만히 계세요? 나가서 그냥 바람도 피고 나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 고사님들 굶기지 마시고 어떠신가요? 코끼리를 살짝 굶기면 여러분이 말을 듣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굶겨놓으니까 아주 주인 말 듣죠. 그리고 3번째는 때립니다. 이 코끼리라는 게 어리석어서 때려야 말을 듣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갈 때는 제가 때립니다. 근데 제가 동남아 여행 가서 코끼리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때리는 게 아니고 참 잔인하네. 깔꾸리로 꼬챙이로 여러분도 봤죠? 타보고 계시죠? 꼬챙이 깔꾸리로 코끼리를 막 찍어요. 그러면 이제 말 들어요. 근데 이제 경제는 그냥 때린다고 나오는데 요새 내가 저 태국 가니까 꼬챙이를 찍어요. 여기 이제 그럼 이제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리석을 땐 내가 때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코끼리를 가르칠 때 굶기고 때리고 입을 갈고리로 끈을 묶고 이래서 가르치는데 나는 중생을 가르치고 또 나를 조목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너가 들으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항상 제어하고 수행하고 할 때 나도 이렇게 했다. 그 방법은 네가 입을 갈고리를 묶어서 난폭한 성품을 막듯이 나는 항상 내 입을 조심해가지고 항상 말
말을 조심해서 나의 성격과 언행을 조심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무겁게 하는 것을 중시해요. 스님들 수행 중에서 많은 스님 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만배하는 몇십만배하는 스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스님이 계세요. 주력을 하는 스님이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수행하죠. 근데 스님들 수행 중에서 무거운 수행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천, 제가 사는 인천의 용화선원의 송담스님도 무건을 10년을 했어요. 말을 잃지 않고 10년을 무건을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인이 된 분이야. 주신도 잘 오셨죠? 네. 그분은 10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도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건 도인이 아니에요. 네. 말을 입을 먹게 하는 것이 수행의 첫 번째입니다. 네. 살면서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스님들이야 어차피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세상 같은 데 돌을 닦다 보니까 무건 수행이 가능하죠.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무건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만. 때로는 전화할 때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기도 하죠. 무건 수행을 첫 번째 칩니다. 부처님께서 입을 나는 잘 관리하고 해서 나를 항상 수행을 한다. 부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코끼리를 굶겨가지고 그 난폭한 몸을 갖다가 제어한다는데 나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오면은 오늘도 49제 법당에서 불공 올리고 천도제 했죠? 몇 시에 했어요? 오전에 했죠. 그리고 절에서 스님들이 매일 4시에 기도하죠. 4시불공. 4시불공이라는 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4시라는 것은 9시부터 11시 오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4시에 오전에 한 끼밖에 안 드셨어요. 한 끼밖에. 그래서 오전에 불공을 스님들이 꼭 기도하고 불공을 올리는 겁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안에 큰 일이나 자녀들의 또 남편의 복을 빌기 위해서 불공 드리러 올 때 4시 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듯이 나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는 걸을 때 꿋꿋하게 의젓하게 품위 있게 항상 걷는다.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걸을 때도 천천히 걸어요. 그리고 항상 어깨를 펴고 꿋꿋하게 의젓하게 자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의젓한 자세로 허리를 딱 펴고 어깨를 딱 고개를 들고 품위 있는 자세로 딱 하세요. 그리고 걷고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렵게 보고 높게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격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은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빨리 구부러져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허리가 딱 펴져요. 그러니까 항상 성격을 느긋하게 갖고 내 몸을 항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격이 말이 많고 이런 시끄러운 사람들은요 되게 나이 드시면 허리가 구부러지게 돼요. 그게 성격에서 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자기의 그 넘치는 몸의 그런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 항상 천천히 걸으시고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난번에 그
어떤 선수가 뭐 뉴스에 보니까 그 보양식으로 뱀을 수천 마리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뭐 10조 만에도 못 들었잖아요. 러시아 사람은 뱀 안 먹어요. 그래도 금메달 다 휩쓸었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도 뱀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요. 내가 아는 친척분도 누구나 얘기 않지만 보살님이에요. 우리 아는 친척분. 이분도 그냥 시골에서 그렇게 뱀을 많이 잡고. 네. 내가 어떤 옛날에 시골 가면요. 뱀 잡아가지고 뱀 잡아서 드시더라. 건강에 좋다고. 네. 그렇다고 오래 사시지 못했어요. 아주 한국 사람들은 그 건강에 좋다고 그냥 뱀이고 개구리고 개고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먹어서 올림픽 금메달 따요? 아니에요. 예. 금메달 따려면 열심히 자기를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고 훈련을 하고 정신력이 중요한 거지. 뱀, 개구리, 개 잡아먹는다고 이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음식 조절을 잘 하시고 몸을 항상 청정하게 위 있게 걸음걸이부터 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경전에 보면 초기에 부처님께서 다 말씀했어요. 수행법에서 요새 젊은 스님들이 이제 미얀마나 이렇게 이쪽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제 1700년 동안 스님들이 화두선을 가지고 사실 우리 쪽에 지금 화두선입니다. 화두선을 가지고 수행하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삐딱하게 나가서 젊은 스님들이 이거 화두선이 무슨 부처님 터선입니까? 내가 선방에 앉아서 참선해봐도 그 도를 안 끼치고 그래서 나는 부처님 나라 가서 한번 수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인도 가봐야지 그 부처님 안 계시고 인도 불교는 우리나라 같이 유적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발달된 게 이제 동남아로 넘어가서 지금 동남아 쪽엔 다 불교 국가니까 그쪽에서 불교국을 해요.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데 가면 윗바사나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윗바사나 그쪽에 가면 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영어 서로 조금씩 배워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쪽이 부처님의 정법인 줄 알고 윗바사나 선을 공부해가지고 와서 요새 보면은 젊은 스님들이 윗바사나 선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선이 돼가지고 막 포기당 내고 윗바사 선을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윗바사나라는 말은 그게 사실은 다 옛날 스님들이 했던 거예요. 그건 한문으로 관이라는 뜻이에요. 관법. 우리 스님들 다 관법을 해요. 근데 그걸 꼬부랑 말 써서 윗바사나 수행한다면 또 좋은 건지 알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도 4념철학 해가지고 초기 불교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 몸을 보고 내 마음을 바로 보고 내 느낌을 바로 보고 이런 4념철 했거든요. 그래서 사티라 그래요. 사티라는 나를 바로 보는 거예요. 나를 바로 보는 거. 그럼 우리 스님들이 선방에서 화두선을 가는 거 뭐예요? 나를 바로 보기 위해서 화두선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종의 지금 화두선이 우리 전통의 부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은 올바른 부처님 법을 맥을 이은 선법이에요. 이게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못된 거고, 미얀마의 윗바사나서는 그쪽 미얀마 동남아 지역에 특히 미얀마에서 만들어진 수행법이에요. 그쪽에서 지금 동대 인척관의 후배 교수가 미얀마 이번에 안식기간 동안 1년 동안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자료를 조사했더니 그 미얀마 군부에서 불교를 내세워서 정치하기 위해서 윗바사나 수행법을 만든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정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천천히 걸어요. 틴나칸 스님이 프랑스의 포도마을에서 걷는 수행법을 해서 전 세계 지식인들을 다 끌고 다녀요. 근데 간단한 거예요. 신념법. 우리 몸을 가지고 잘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관리를 할 때, 걸을 때도 여러분 자기 몸을 보는 거예요. 걸을 때 여러분 걸음걸이를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죠? 그러면 일반 생활이고, 수행할 때는요, 집안에서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내 발을 들른다. 발바닥을 내릴 때 내 발바닥을 내린다. 이 걷는 걸 의식하고 걸어보세요. 그게 수행이에요. 내 몸 관련. 하다가 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숨을 들이쉰다, 내쉰다. 이걸 숨을 쉬는 걸 수식관이라고 해요. 그래 나를 바라보는, 이 몸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평상시에는 숨 쉬는 거 모르죠? 그게 살 때고, 수행할 때는요. 수행할 때는 숨 쉬는 걸 들으셨다, 내쉬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해서 10가지 쉬고 다시. 그러면 그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앉아서 하거나 걷거나 숨을 쉬거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잘 관하게 되면 그것이 이빠사나예요. 그리고 느끼는 순간 그 삿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도 잘 관리하고 몸도 순간 여러분 자신이 의젓하게 여러분 보세요. 예.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나쁜 일에 떨어지지도 않고 거기서부터 공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처님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시고 의젓하게 걸으셨는데 나도 이제는 너무 음식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음식에 집착하다 보면요 참 추해요. 우리 새끼 먹는 적은 얼마 안 된대요. 100년밖에 안 된대요. 옛날에는 토끼밖에 안 먹대요. 요새는 새끼 간식까지 하면 보통 5끼 먹죠. 그렇게 먹는 데 집착하지 마세요. 먹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내 입과 내 몸 관리를 스스로 조절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는 코끼리를 때려서 관리를 하는데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면 나는 지혜로서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리한다. 그래요. 사념주의 신념주에 속하는 거예요. 항상 내 지혜로서 내 마음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서 나를 칙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회출해 들 때는 사실은 코끼리 때리듯이 때리는 거지만 여러분 마음속 엄마의 마음에는 뭐예요?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근데 나 자신을 때릴 때요. 나 자신을 때릴 땐 지혜로서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프라자나라에서 이거는 선악을 초월한 겁니다.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불교의 용어는 반야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반야 신경할 때 반야 얘기 많이 하죠. 지혜. 그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공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평등심이라고 하면 돼요. 세상을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보고 이쁘다. 그럼 벌써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반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쁜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구나라는 보든가 저 사람은 의젓하다든가 이렇게 봐야지 얼굴 보고 이쁘다 추하다를 분별하면 그건 벌써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저 사람한테 가서 좀 내가 알랑거려야지. 그건 그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그 사람한테 가치가 돈으로만 보여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봐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색깔도 깜둥이 보면 저놈은 어떻게 새까맣게 생겼나. 자기가 잘생긴 것 같이 으쓱하죠. 그 마음도 벌써 평등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마음. 그 사람이 참 힘이 세거나 좀 복종해야지.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한 얘기죠. 그 사람이 아무리 기운 세도 내가 아무리 기운이 약해도 내가 세상을 떳떳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활조자고 살면 그거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동안 대한민국이 환난을 많이 겪고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 속에서 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치 보기 좋아하고 서로 비방하기 좋아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법을 여러분이 얼마나 배우셔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리고 지금 사실 정형품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코끼리 다듯이 내 몸을 다스린다 하고 그 코끼리 전도사한테 법문을 하는 것이 이제 법구 비경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정형품에서 141가지의 우리 몸과 행동과 여러 가지를 관리한 마음 자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하라. 중생들이 집성질이 공황을 보라는 얘기로 처자가 보일 때는 이와 같이 하라. 처자가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중생들이 원친에 평등하라. 가깝고 친하고 뭐 이런 거. 처자뿐만 아니고 이것도 말이에요. 또 즐거운 놀이에 보일 때 우리는 즐거운 놀이에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춤추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놀이에 보일 때는 이와 같이 하라. 중생들이 법으로서 즐기고 놀이는 참이 아닌 걸 알아라.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즐길 때 진리의 법으로서 즐기고 이 쾌락과 노름은 진실이 아니라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쾌락과 노름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도가 없고 길이가 없는 사람들은 돈은 있고 뭐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진실이 아닌데 허술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앉아서 텔레비 보죠. 텔레비 보면 왜 텔레비에 빠져요?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그 사실이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 빠져서 울고 웃어요. 울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도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지금 울고 웃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드라마를 딱 끄고 딱 참선해보세요. 나는 누굴까? 그러면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폐물을 찰 때, 또 그 다음에 누각에 오를 때, 보신할 때, 머리털과 수염을 깎을 때, 여기서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을 때는 이와 같이 말하라. 중생들이 본내를 아주 버리고 마침내 천멸하지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를 왜 깎는다고 그래요? 본내를 자르기 위해 깎는다. 화경 정형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도 부처님에 기여할 때, 또 스스로 가르침에 기여할 때, 스님들께 기여할 때, 저 32페이지 보면 기회를 받을 때, 내 마음 부족계를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그래서 결과부정할 때, 선장에 닦을 때, 33페이지 관법을 닦을 때, 옷을 입을 때.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보면 내기를 입을 때에는 이와 같이 일어나라. 중생들이 모든 성근을 입고 부끄러움을 갖추어지이다. 그리고
손으로 칫솔을 잡을 때에는 이와 같이 하라. 중생들이 다 묘법을 얻어 끝까지 청정하여지이다. 그러니까 칫솔 잡는 순간 내 이빨만 닦는 게 아니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법을 얻어서 다 깨끗해져라. 그런 마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에서 단지 내 이빨만 닦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이 진리로서 깨끗해지라 하는 것을 대소변을 볼 때, 대소변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오라라. 중생들이 탐진치를 버리고 모든 죄를 떨어지이다.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더라도 내 더러운 것만 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삼독심, 탐욕과 환행과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소서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에서도 발언을 하고 기도하는 얘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올라가고 내려올 때, 굽은 길을 걸을 때, 또 괴로워하는 사람을 볼 때, 병든 사람을 볼 때, 병든 사람을 볼 때는 뭐라고 되어 있죠? 병든 사람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오나가 중생들의 육신이 공적함을 알고 어기거나 다투는 법을 떠나지이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생각할 때 이 육신은 사실은 인연으로 화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흩어지면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사실은 금방 병을 없앨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스님도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근데 바빠가지고 그 암을 치료할 시간, 하도 바쁘니까 치료할 시간이 없어요. 스님이 맨날 포기하고 바빠가지고 맨날 먹으라고 다니고 그러다가 몸이 안 아프길래 다시 병원에 갔더니 스님이 암이 싹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어요? 그 스님은 자기 몸의 암을 걱정한 게 아니고 중생의 아픔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건 그냥 없어질 거예요. 이 몸은 공한 것이다라고 바쁜 법문 속에서 이제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 주지스님, 내가 아까 오랜만에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나보다 신이 한 10배를 세요. 손목이 얼마나 기울 세는지.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 몇십 년간 이 불살하면서 벌써 쓰러졌을 텐데 기운이 더 넘쳐요. 왜 그래요? 딱 중생을 제도한다 1년을 하니까 하고 이렇게 저도 지금 포교를 한 40년 했죠. 나는 군법사 출신이에요. 중2 때부터 계산하면 지금 40년 오래됐죠. 그러다가 이제 제대해서 포교당 한 25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빌딩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도 많은 땅을 사가지고 있는데 아직 불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 모습 거룩하게 해놨네요. 난 지금 땅만 사놨어. 그래서 아직도 환자집에서 하는데 난 원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몸이 현찮아.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방에서 동물하고 기도하고 나면 방에서 누구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불사를 못한 거예요. 그 스님은 하잖아요. 그건 그만큼 원력이 크신 거예요. 원력이 크고 일심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이 현수품이요. 문수보살이 이제 현수보살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현수보살이 앞에 시품에서 청정한 행을 말씀했는데 그 청정한 행의 대공덕을 그 현수보살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나타납니다. 예. 내가 열심히 살고 했는데도 왜 나는 성공을 못하느냐. 열심히 살고 다 했지만 거기에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려요. 예.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려면 자기가 열심히 살고 청정 나는 지금 돈 한 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 했는데도 왜 망했냐. 거기에는 그 보리심에서 일어나는 공덕심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굉장히 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습해서 얘기했는데 보면 내 이제 보살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정정한 행 말하였으니 바라건대 그대도 이 회중에서 수행하던 좋은 공덕 말씀하소서. 현수 보살이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보살이 발심하여 보리구왕은 인이 없고 열이 없는 것 아니니 불법승 삼보의 신심을 내어 그리하여 넓고 큰 마음 내미로다. 신심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내며 의심의 금을 끊고 애정 벗어나 열반의 위험도 여러 보이도다. 여기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 나오죠. 여기 보면 신심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스님들이 법문할 때 이걸 많이 인용해요. 신이 도원 공덕모라. 한문에서 얘기하는데 믿음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나도 법문할 때 이걸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 있죠? 신심? 신심은 도 깨닫는 데 근본이에요. 신심이 없어가지고 도를 깨쳐요. 옛날에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어느 유명한 박사님이 계세요. 대한민국의 내노를 하는 박사예요. 양반이 동국대학교 법당에서 강의를 한다고 옛날 얘기죠. 나 대학교 때 양반 자기가 도를 깨쳤다고 생각한 거야. 거사님의 양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법상에 딱 학교 법당이니까 일반 법당에서 그런 스님들한테 물려갔죠. 근데 거기는 스님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관리하니까 또 이 양반은 자기가 세계의 선물을 해놨으니까 법상에 딱 서가지고 담배를 딱 피는 거예요. 담배를 딱 피우고 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나는 담배를 피되 여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나는 모든 걸 다 공부해서 마쳤다고 자기 자부심으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그분은 책만 가지고 공부하신 거예요. 신심이 없어. 부처님 믿음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부처님하고 담배를 피워요. 신심이 깊고 이러면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 앞에 가서 천배만별을 해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그 신심이지. 예? 신심이 없어가지고 도를 안 겠죠. 자기가 아무리 박사이가 천개만별도 필요 없어요. 신심을 가져야 도를 깨칠 수 있다. 신심은 도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공덕의 어머니다. 신심이 있어야 공덕이 생기고 복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복이 없는가? 신심이 있어봐요. 복이 생겨요. 어저께 우리 절에 어느 신도님이 나를 만나러 알아오는데요. 이 보살님은 없을 때만 찾아와. 어떻게 그냥 내가 방에 들어오니까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스님인데 별로 이번에 몇 번 왔는데 안 계시더라고. 사무실에서 전화해서 나 있냐 없냐 물고 있으면 오주시죠. 들어오더라고. 저를 왜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 보살님 볼 기분이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보살님이에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항상 법당 청소하고 보살님인데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재판에서 이겼대요. 네. 재판에 이겨가지고 내가 그동안 남편하고 평생 돈 벌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갖다 여러 저저 했는데 여기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재판을 내가 10년 더 재판을 이겼습니다. 네. 내가 우리 법명사와 가서 열심히 죽게 살기로 부처님에다가 기도했더니 부처님이 들어줬다고. 그래서 이만한 봉투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5만원 고리만 이걸 봐야겠어요. 밥을 싹 치지 못해서 흙을 놓고 막 데리고 와서 여기 딱 놓더라고요. 신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생기는 거예요. 신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생길 때 절에 와서 죽게 살기로 새벽 기도 못해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내가 똑똑하다고 부처님을 반기지 말고, 술 먹지 마시고, 요새 내가 여기도 불교대학 하지만 우리도 불교대학 해요. 모이면 이 불교대학생들이 술만 먹어요. 요새 우리 한국 불교 고사들이 아주 그냥 힘들어.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럼 소원이 되죠. 몸이 아파요? 암이 걸렸어요? 절에 열심히 기도해요. 믿음은 공덕이야 오니라. 큰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현수품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썩지 않은 공덕의 종자요. 믿음은 보리수를 생장케 하며 믿음은 수송한 지혜 증장케 하고 믿음은 온갖 부처 희연하도다. 만일 항상 부처님을 믿어 받들면 능히 계행 갖고 배울 곳을 닦으며 항상 계행 갖고 배울 곳을 닦으면 바로 능히 모든 공덕 구족하리라. 만일 공덕의 법성 신어도 법력으로 세간에 나타나다면 십지의 10가지 자질을 얻어 모든 바람을 수송한 해탈 닦아야 말이라 해서 쭉 나오는데요. 시간상 내가 다 읽지는 않지만 현수품의 그 믿음에 대한 공덕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행품하고 현수품 여기는 화엄경은 보살의 도 닦는 과정을 52단계로 봐요. 그래서 10신, 처음에 10가지 믿음이에요. 10신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배운 거는 10가지 10신, 믿을 신자, 10가지 10신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주, 그 다음에 10행, 10회항, 10지, 이렇게 50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등각, 묘각까지 52단계를 넣으면 이제 부처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10신의 초기 단계의 화엄경의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현수품대와 마지막 기송을 읽고 끝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삼매에 있으니 이름이 방위의 금을 보살이에 머물러 널리 열어 보임이라. 온갖 방위 가운데 머물러 다세대 혹은 정에 들어가고 혹은 나온다. 동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서방에서 정으로 쫓아 나오며 서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동방에서 정으로 쫓아